듣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을 한번 할 때가 되었 것 같아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요계의 이렇게 가요를 이렇게 나누면 뽕짝하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발라드계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이문세라는 가수가 읽고 굉장히 감명받은 책이 체 게바라 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체 게바라는 사람은 원래 아르헨티나의 의학도였는데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이 세계의 모순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미 지역, 여러분 아시죠? 쿠바, 볼리비아, 콩고 등의 혁명에 투신했던 사람입니다. 의학도로서 장래가 보장되는 사람이었고 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따뜻한 가족의 품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하여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주부에 적어 놨는데요. 체계바라 평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옮겨서 적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싸워야 하는가? 그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그가 했습니다. 이 말은 정신없이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큰 심금을 울려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만물의 어뜸인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귀엽고 머리가 뛰어날 것 같은 애완견을 보십시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 만일에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좀 제가 많이 요약해서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큰 데지만 기억하십시오.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양식을 구걸하러 갔던 야곱에게 바로가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부모 밑에서 살다가 하란의 삼촌 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삼촌 집에서 세겜 땅으로 또 세겜에서 베델로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는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피난을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 하나 그가 영원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철저한 나그네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130년의 세월을 돌고 돌면서 여기 양식 구하러 온 자기의 입장을 바라보니 그냥 내 나이 130입니다 라고 해도 될 건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나이다.
철저한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야곱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마서 다 중요하죠.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나그네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각자 태어난 지역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 영도 청학동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잉태가 되는 건 경북 청도 그 가난한 산골짜기 거기서 제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돌고 돌아서 지금 이 언덕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돌고 돌아서 오늘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을 보고 마는 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결국 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화려하게 살고 풍성하고 떵떵거리며 살아서도 결국은 한 줌째로 다 돌아갑니다. 고등학교 국어책에 보면 박목월 시인이 썼던 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 밀발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중학교 때부터 단짝이 되었던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제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둘이 참 친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대구역까지 기차 타고 가서 대구 외곽 지역에 있는 성서라는 곳에 있는 54단 훈련병 그 교육대에 들어갔는데 그 여름에 저를 거기에 보내놓고 이 친구가 눈물이 나서 울면서 대구역까지 걸어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54단에서 대구역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 걸어갔다는 거야.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울었다는 거야. 저와 헤어지는 거지. 마음이 아팠어.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제가 밤새도록 차를 몰고 서울에 갔었습니다. 이제 그 생업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에서 혼자 이렇게 좀 기거하고 있었는데 밤에 자다가 혼자 죽었는데 아무도 몰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건물 관리인이 문을 따고 경찰이 오고 부산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하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화장을 이제 장례를 치고 화장을 하는데 벽제 화장장에 같이 가서 화장하고 그 유분 항아리를 붙잡고 제가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많이 울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다. 그 길로 그 친구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여행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은 나그네로 왔다가 잠시 머무는 여관방 같은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식이 1년, 2년 더해 가시면서 이런 말이 좀 실감이 오시죠, 그죠? 젊었을 때는 이런 설교 아무리 들어도 이게 실감이 오잖아요. 연식이 조금씩 더해져 가면 이런 구절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는 자들이 어찌하든지 인생을 자기 손아귀에 한번 붙잡아 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절대 우리 손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손에 붙잡힌 적을 보셨습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구름 속으로 흘러가는 달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잡습니다. 그건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애초에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인생을 자꾸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원리대로 살면 힘들 것이 없는데 자꾸 순리와 원리를 거슬러 헤엄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꼬이는 것입니다. 거기 손가락표 있을 것인데 그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나그네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짐이 가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괴나리 보찜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갈수록 험한 길 갈수록 그 보찜은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그 보찜은 여행의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등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경험으로 압니다.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막 10명, 20명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단체로 등산을 갈 때 짐을 배분해서 배낭에 열 때 등산을 오래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거워도 뭘 넣는 줄 아십니까? 쌀 그 무겁지? 내가 넣을게. 하여튼 먹거리를 자기 배낭에 넣습니다. 이유는 그건 가다가 밥 해먹고 라면 끓여 먹고 하면서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사과도 꺼내 먹고 배도 깎아 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배낭에 있는 것은 올 때까지 그대로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쌀부터 지고 가죠. 사람들은 목사가 섬길 줄 아는 모양이다. 아닙니다. 제가 가벼워지려고. 짐은 가벼워야 하는 거죠. 나그네의 개나리 보침은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곳에 정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정주기 시작하면 미련이 남아서 거기를 못 떠나죠. 그러다가 결국 뭐가 됩니까?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오직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도 이런 그 의미의 가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시간만 되면 하루 종일 부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찬양을 많이 이렇게 선정해 주셨습니다. 나그네는 오직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그 고향 땅을 목표로 삼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대진 고속도로 아시죠? 저 대전하고 진주하고 연결하는 고속도로 있습니다. 언젠가 이른 아침에 대진 고속도로를 가족들을 싣고 올라가는데 덕유산 근처에 왔을 때 진짜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정말 1m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쌍라이트를 켜고 막 그야말로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그 언덕 그 길도 언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그 거창지역도 합천댐의 영향으로 그 굉장히 좀 떨어진 지역인데 거기까지 아침에 안개가 깔립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보면 온 사방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교회 마루 앞에 그 아름다운 실개천이, 실개천이라기보다는 조금 문제 큰 개천이지만 그게 안 보입니다. 얼마나 안개가 많았겠지. 근데 제가 어느 날요, 그 교회 바로 현관문 앞에 있는 나무 잎을 잠깐 바라보다가 돌아섰는데 그 많던 안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욱하게 안개가 깔려 있어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4장 14절 적어놨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집에 와서 요거 10번 읽으십시오. 너희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전성기에는 인기를 한 몸에 누립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부산에 어떤 가수가 보링국장에 쇼하러 한번 뜨면 부산의 신발 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여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사람을 가슴 아프게 그리워하는 여인들은 제가 알기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예전에 구봉서, 배삼룡 이런 분과 코미디를 같이 하던 그 여자 코미디언 중에 이순주라고 있습니다. 연식이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한참 인기 가도를 달리면서 돈도 엄청 벌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밤에 또 야간에 또 알바 업소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돈을 엄청 벌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커피잔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살림을 박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다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만 미국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다는 소식이 한국에서 오는데 집에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귀국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옛날 이야기인데 부귀영화와 인기, 명예가 다 그런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저희 집안이 그렇게 뭐 다 막 그냥 아주 서민층 집안인데 저희 집안에 특별히 그 한계층 옛날에 대신동에 큰 집 짓고 사는 그 계열이 한 계열이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다 잘 살아. 그 자손들은 시집 가도 부잣집에 가더라고요. 서면에 빌딩 있는 집에 막 며느리로 들어가고 잘 살았죠. 그 집의 아이들이 이제 저 바로 밑에 동생들 또래인데 다 그 사립 유명한 동성 초등학교 다니고. 제가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직장 생활하면서 또 모은 돈 이렇게 해서 급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그때 800만 원을 제가 빌려줬습니다. 그때는 2부이자를 줬습니다. 16부, 그러니까 16만 원을 매달 받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저희에게 너 책도 사봐야 되고 하니까 내가 20만 원씩 매달 붙여주고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좀 쓰자. 제가 바로 보내죠. 워낙 부자니까. 뭐 그런 돈 우리가 필요하면 바로 갚아줄 줄 알고. 아유, 그 부산에 우리 고신교단 모교회 권사님이신데요. 그 돈 다 해 잡수시고 동생한테 비행기표 겨우 얻어서 미국에 도망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그 들어보니까 그 많은 재산 쫄딱 망한 거예요. 그때 저희 막내 동생 결혼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그 모아놓은 돈인데 동생 장가는 보내야 되고 이제 날은 다가오고 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연락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김해 공항 그 뒤쪽 어디 마을에 숨어 사는 그 권사님을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 그 우리 아이 어릴 때 그 등에 이렇게 막 메고 며칠 전에 미국에 비행기 타고 도망간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재산 다 날리고 가면서 그랬대요. 정전노사 돈은 갚아줘야 되는데 그러고 갔대요. 그러고 수십 년 지났는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 많은 돈, 그 부잣집이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안개 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요? 안개 뒤를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안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허상의 세계가 사라지고 난 뒤에 나타날 실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 주여, 나의 둔한 눈을 벗겨서 허상의 세계 너머에 있는 실상의 세계, 곧 영혼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 세 번째는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고 합니다. 세상에 회자되는 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열흘 가는 꽃이 없고 10년 넘어가는 권력이 없고 30년 넘어가는 부자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와 그의 유사한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성경에 나오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해 보면 밤에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또 새벽 기도 하다가 보면 또 가야 될 것 같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3살 어느 봄날에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마당에 화단을 바라보는데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그 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성경 열심히 읽을 때도 아닌데 기도에 목숨 걸 때도 아닌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잠옷바람으로 그냥 현관문 열고 그 마당에 있는 그 꽃을 보고 있는데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신대원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 그 장산골에 들어가서 목회했는데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자연 만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장에만 볼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시청각으로 더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나이에 처자식 거느리고 그 장산골에 비붓을 내리는 날 이삿짐 싣고 그렇게 올라가서 거기 살면서 터득하게 된 최고의 깨달음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그림자 같은 것이다. 솔로몬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남자입니다. 공식 처첩이 솔로몬 아시죠? 1000명입니다. 왕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물질적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세계의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대답을 합니까? 말을 합니까? 그 대단하게 보였던 삶이 결국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왔던 세월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공식 처첩이 1000명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에 제일 그 나라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왔던 세월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부터 중요한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림자의 특성이 뭡니까? 그림자의 특성이 뭘까요?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생각하시죠? 그림자의 중요한 특성은 반드시 빛이 비추어져야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빛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존재하심으로 우리도 존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도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림자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삶의 현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곧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또 그 앞에 있던 교회 지금까지 계속해서 형식주의 신앙, 외식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했던 기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신앙은 우리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런 외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을 붙잡고 가는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우리의 엄한이 있을 뿐입니다. 정사의 엄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신앙은 그림자와 같은 신앙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신앙입니다. 내 엄한 자랑하는, 신앙을 안 배우고 교회 생활만 죽도록 수십 년 하다 보면 자기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같은 신앙, 아무 의미가 없는 신앙. 나중에 결국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주일날 교회 갔다서 시간 다 보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보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신앙에 머무는 것을 그렇게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림자 같은 인생, 그림자. 자, 큰 단락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영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긴긴 영원을 준비하기 위한 한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원을 잘 준비할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숙제가 되는 거죠. 평생 숙제죠. 평생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가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이고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그런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답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명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궁무진한 지혜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가장 알맞게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멤버들, 우리 가족들,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우리 각자에게 다 맞는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쉬운 말로 달란트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사를 따라 섬기며 살아가며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사는 길이 그것입니다. 막 사명이라고 하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막 죽어야 되고, 막 아프리카 가야 되고, 막 처자지 거느리고 그장 산골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것만 사명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명 따라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굳이 위대하고 화려한 삶을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칭찬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삶을 억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그게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고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고 그 길 걸어가다가 보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대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 그런 분들 중에 그 삶이 천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천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천박할까요? 그 생각이 천박하기 때문에 삶도 천박한 것입니다. 행동이 천박하고 표정도 천박하고 말이 천박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천박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명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그 삶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영혼을 잘 준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날마다 죽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이 있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 거기에는 손가락표로 되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나누자면 첫 번째는 육체적 생명, 두 번째는 영적 생명,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 굳이 나누자면 이 세 가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욥기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구절 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사탄과 흥정하거나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사탄과 더불어서 내 인생에 대하여 타협하고 흥정하는 것은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정하고 타협하는 것은 자갈치 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물건 놓고 흥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코 우리 생명을 놓고 사탄과 흥정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첫째는 창조주, 두 번째는 공급주, 세 번째는 소유주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이 믿음은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생명, 우리 인생을 놓고 사탄과 흥정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의 기본을, 기초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있어도 자신의 성령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용서심이 치올르기에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한 번만 죽어도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도 삼층전의 세계를 경험했다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용서심 쳐올르는 거예요. 자기가 올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추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생명을 이야기합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 생명의 주권자. 내 육체적 생명의 주권자가, 내 영적 생명의 주권자가, 내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거기 제가 기록해 놓았죠. 이사야 43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하나님의 관심의 첫 번째인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관심은 아이의 성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뭡니까?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영광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현장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또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꿈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살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꿈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야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제임스 돕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주 책을 이렇게 많이 쓰신 그런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 미국 복음주의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고 50여 년 가까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엉뚱하게도 대학 시절에는 테니스 선수였다고 합니다. 트로피도 막 타고 그랬다 그래요. 예전에 학교 대표로 혹은 선수로 뭐 무슨 대회에 나가서 뭐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뭐 운동이든 나가서 트로피 타면 그 학교 현관문 들어가는 복도 양편에 쫙 이렇게 진실해 놓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트로피들이 학교 전시장에 쫙 전시되어 있는 거 보면서 그 자랑스러운 그 학생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세월이 좀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그 우편으로 보내왔다는데,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택배가 왔겠죠. 그게 뭔가 하면 그 학교 재건축 당시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다 그 던져놓은 이분이 딴 트로피들을 그 어떤 분이 발견하고 그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신의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게 된다. 주부에, 아이고, 이 말이 없네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신의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가 없는 성공은 언제든 쓰레기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영혼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483장 찬송하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나는 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전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게 해소서. 있는 보다 더 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오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오늘 4월 둘째 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진 인생인지, 무엇을 준비하며 걸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느슨한 상태를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먹고 살아가는 일들 때문에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라고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우리가 귀히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가며 순종할 것을 순종하며 결단할 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개나리 보침이 무거우면 저 태백산맥을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우리 이미 소설을 통해서도 잘 아는데, 우리는 개나리 보침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치렁치렁 그렇게 화려하게 준비하고 가꾸면서, 그러면서 때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웁는다고 말을 합니다. 불쌍히시고 용서하여 주옵시며 주여, 주님이 예비하신 나를 향하여 잘 준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지혜롭게 분별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주셔서 주신 사명의 길을 분명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는 것을 통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실을 오늘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여, 철저히 우리를 죽이는 훈련을 날마다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금과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각자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루오나 주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돌아봐 주옵시며 이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간섭해 주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도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시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이 강건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의 남은 인생 그 영혼을 향하여 멋지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